본문 히스기야에 대한 절보세요. 습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에게 기도의 삶이라는 말을 성경에 안 붙인다고. 그렇죠? 아무에게도. 목사에게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목사인가 이런 부분을 쉽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히스기야의 인생은 기도였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제 인생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보면 사건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런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중과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군사가 갖고 있는 건 겨우 몇 천여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소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다 감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끄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위 가둬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전쟁의 이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 거기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한대. 그럼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신구약을 다 봐도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나라가 이러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막 그 불같이 이게 타오를 때는 그때 사람들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뭐 했죠? 죽자 사자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모이든 어디를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살렸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오늘 거기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바로 여호와께서 한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날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봤더니 시체만 그냥 쫙 깔려져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수르 왕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정도인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가지고 그냥 싹 다 죽고 겨우 누구만 살았어? 자기 하나만 사는 거네. 그러니까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세상 말로 쪽 팔려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집에 갔더니 왕궁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놈들이 지 애비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거기잖아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이 아수르 왕을 죽여버렸다 그래.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르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라마다 전해지잖아요.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니까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야. 우리랑 잘 지내자.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 강대국 아시리아도 이렇게 18만 5천 명이 넘어졌는데
여참 우리나라도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이 곡물, 예물 가지고 와가지고 화친조약 맺고 잘 지내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모든 나라에서 뭐를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바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라고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살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거기도 보여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살려주셨다. 이적을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군사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18만 5천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서도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어떻게 있다? 믿음의 기도에 있다. 이게 바로 18만 5천 명과 함께 지금 보면 병들어 죽게 돼서 이러면 유언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25절이 참 마음이 아프게 하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문둥병 이야기,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 이야기도 그러잖아. 가다가 보니까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야? 딱 한 명이잖아요. 감사를 놓치면 안 돼.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지 않는 건 교만한 일이라니까.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지가 잘려서 산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 36장에 8장에 가보면 이 히스기야가 동일한 이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랑 같이 기도했으니까 이사야도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했다 그래, 심히.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 38장을 읽어보시면요. 히스기야 이 병에 낫고 난 뒤에 노래를 불러. 그런데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고 눈물이 그냥 눈이 퉁퉁 물 만큼 기도했고 밤새도록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서 그냥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잖아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의 원래 수완은 39에 끝나는데 내가 15년 더 살게 해가지고 수완을 더 해주고 이 성을 아스루 왕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서 여러분 27절 이하를 가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하다라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거의 솔로몬처럼 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고마다 막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창고가 차고 넘치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29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야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니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30절,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게,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된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생명 살려주셨지, 적으로부터 막아주셨지, 자식 주셨지, 아하,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바로 서서 내 자식과 내 나와 네 민족을 잘 세우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바른 모습이고 원래 히스기야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31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안타까워. 그러므로 이러니 그러나 그랬어요. 이게 역접이잖아요.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위험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물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님이 돌아올 때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루 지난 다음에 안 계시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찾은 게 며칠 만이라고? 3일 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이 지금 바벨론의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뇌물을 바치면서 아이고 그 대단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얘기를 물을 때 그게 내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은 저는 한 게 없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 군대 장관을 보내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병도 기적으로 나았고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믿음 가운데 서면 당신 나라가 건강해질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발발 떨면서 절대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는 소위 말하면 뭐예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셨대.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대요. 그리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스기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그 답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두셨대. 그리고서 뭐냐, remain faithful이 됐거든요. 그에게 정말 18만 5천 명이 그 왔을 때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절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인생에서 부자 되고 잘 될 때가 더 위험해. 타락해서 여러분 무너지는 게 얼마나, 가난하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 다른 짓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란 말이 그래서 복인 거야. 있어가지고 무너지면 저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손 아주 그 집안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라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래서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봤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한 거잖아. 다 얘기했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거는 말이야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급하게 쫓아와서 들은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회개하였으므로 왕의 시대는 그대로 될지는 몰라도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자신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눈 뽑히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말하면 내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부터 한 40일 새벽 기도 쉬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한 4시부터 7시까지 좀 작정하고 좀 한 40일 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제가 기도하려고. 다음 주 어차피 또 이분들 오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마음에 오랫동안 생각한 게 있어요. 기도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 7시간씩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평신도인데. 저는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게 3시간은 묵회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저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잘 살게 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잖아요. 나라도 건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만 하니까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기도 안 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창고가 그냥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지 생각도 나라 일하고 그러다가 나라 망하고 자식들 눈 뽑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결국 어떻게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이고 쫄딱 망했네 소리를 할 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 공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께 아무리 여러분 소리 질러봐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아무리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왕궁의 창고마다 다 꽉 찼는데 그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 갔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차고 넘치게 창고했으니까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저 땅 하나 좀 더 빌려서 뭐 하려고 했었고 뭐 하려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형통이 복이 아니라 형통이 위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은 가난할 때는 의지하지 않고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넉넉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의 계승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억하는 므낫세 보세요. 그 왕 싸가지 없는 아주 그런 자식이 누구 아들이요? 히스기야 아들 아닙니까? 자식 새끼를 위해서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래서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하고 내가 그냥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이렇게 한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잖아. 히스기야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자식과 후손에 대한 무방비한 자세, 무책임한 태도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히스기야가 아닌 거야. 오늘 이 나라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쌀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어. 지금은 거지도 쌀밥 가지고 그냥 뭐 투덜댄다고 그런 시대가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 쪽방촌에 거기 쌀 가져가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놓고 가셔 그래.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히스기야는 자식을 사랑을 틀림없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늦둥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지 네 생각대로 가르치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응?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차준희 집사님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게 드려요. 그리고 예물 안 드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가 감사했어요. 근데 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예물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감사해봐야 그건 뭐 있으나 마나지.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이런 물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예배드려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 예배에 여러분 예물이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 이만큼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시험에 빠져들으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언제 할지 모릅니다. 제가 뭐 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가 좀 이번에 작정하고 기도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체의 병에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해이해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모습이 아니니까 자식들이 닮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한갑돼서 그때 가서 정신 차렸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범된 삶을 사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는 손과 무릎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30분 했다면 한 시간씩 늘려봐요. 응? 늘려봐. 그러고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평생 기도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